에스더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들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단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아멘. 오늘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더서 4장은 지난주 저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즉 하만의 그 유다인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그 계략이 이제는 실천이 되려고 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과는 달리 여태까지는 그 왕의 내용, 왕의 이야기와 또는 하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가 이제는 드디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초점이 옮겨지면서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며 이렇게 지금 민족적으로 지금 위기를 맞고 있을 때 이 두 인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갔는지를 설명해 주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모르드게는 그 일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을 보시게 되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에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지금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즉 지금 유다인들을 몰살시키겠다는 그 왕의 명령이, 그 어명이 이미 반포가 됐고 각 지방에 이미 전달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모르드게와 지금 본인의 그 민족 유대인들은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이 겪어야 할 현실이 됐다라는 것을 알고 그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는 그저 에스더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좀 해봐라 라고 강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인들과 함께 옷을 찢고 굵은 베옷과 죄를 뒤집어 써서 성광장에 나가 울부짖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러한 행동, 즉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는 이러한 행동은 유대인들만 했던 행동들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자주 접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애도를 표현하는 행동으로서 죽은 자를 위해서 애도를 표하거나 또는 국가적으로 좀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즉 어떤 나라와 함께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나 또는 슬픔과 애통 또는 회개를 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복장을 하고 머리 위에 재를 뿌리던 일들이 사실은 흔한 모습이었고 되게 자주 접할 수 있었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모습은 3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특히 요엘서에 보시게 되면 2장에 나오듯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자주 쓰여진 표현들입니다. 즉 지금 모르드게와 이 유다인들은 그저 그 애통한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심지어 돌아간 사람들은 이미 돌아갔고 이방인의 땅에 남겨진 소수민족에 불과한 이 유다인들이 다시 한번 그 땅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도 읽었듯이 아무리 그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대도 에스더서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신학자들이 에스더서를 볼 때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부재해 계시면서도 가장 임재해 계시는 모습을 나타내는 책이다라고 말하죠. 즉 하나님이 그 어디에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책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우리 옆에서 임재해 계시는 모습을 나타내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해 보일 때, 하나님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내 삶은 신경도 쓰지 않고 그저 그냥 살아가도록 방치해두고 계시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는 심지어 나조차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모르드게와 이 유다인들과 같이 더더욱 하나님을 구하며 부르짖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4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모르드게가 걱정된 에스더는 그의 안위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복을 보냅니다. 즉 지금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모르드게에게 지금 그러지 말고 지금 이 새로운 다시 이 의복을 입고 좀 먹을 것도 먹고 그러니까 안락과 편안함 속에서 조금 지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에스더가 그 옷을 보내죠. 하지만 모르드게는 지금은 나의 안락과 나의 편함을 먼저 쫓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야 할 때임을 너무나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부재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은 가장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구할 때 그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의 임재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도 저희는 그런 하나님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저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그때 또는 나조차도 살아가다 보니 현실 속에 이리저리 치이면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 모르드게가 지금 유다인들이 닥친 위기를 설명하면서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위하여 간청해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즉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갔던 모르드게이지만 그냥 마냥 거기서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인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그 삶 속에서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노출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고 교구 모임 가운데 나아가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그 예배 자리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모르드게는 지금 내게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한번 간청해달라는 요구를 했을 때 이런 부탁을 받은 에스더는요, 처음에 모르드게는 거절의 의사를 밝힙니다. 왜냐하면 10절에서 11절에 보시게 되면 그 에스더의 답변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데 거기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즉 지금 아무런 부름 없이 왕에게 나아가면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지금 이 나라의 법입니다. 근데 이게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도 다 알고 있습니다. 즉 모르드게도 지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왕에게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 이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에스더가 그저 이기적인 마음에서, 그러니까 자기는 좀 살고 싶은 마음에, 자기만 좀 어떻게든 생존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나? 라고 저희가 느껴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거절이 아니라 그녀는 지금 이 문제 자체가 본인의 생사가 달려있는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아련을 신청을 하더라도 거절당할 것이고 또 그럴 확률이 높고 자기가 목숨을 내어놓고 왕에게 부름을 받는다는 보장도 희박한 지금 이 상황을 모르드게에게 설명을 하면서 알리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즉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왕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그저 이 정도이다라고 지금 모르드게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생각하기에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선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우리의 최선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을 촉구하고 그 말을 들은 에스더는 비로소 그제서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가 생각했던 만들어뒀던 그 한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지금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 특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는 질문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그 모르드게의 신앙 고백이 너무나도 녹아들여져 있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에스더와 그 아비의 집은 멸망할 거야 라고 말하는 이 모르드게의 고백이 그저 가족과도 같은 에스더에게 너가 안 하면 너 죽을 거야 라는 어떤 협박으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라는 확신에서 나오는 표현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하나님의 섭리, 즉 어떤 순간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도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었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굳건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오신 성도님들, 어떤 것을 기대하며 어떤 것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해주세요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오늘 내 삶을 통해 이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뢰가 생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에스더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는 것을 보듯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점점 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변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도전을 들은 에스더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더는 저희가 지금 쭉 읽어봤듯이 그저 자신의 신변과 모르드게의 안전 정도에만 관심이 있었던 평범한 그저 여인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있을 때 그저 좀 편하게 있으면 좋으실 텐데 하는 마음으로 의복을 보내고, 또 11절에선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지금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나아가면 제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저 이런 고백을 하는 평범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녀는 모르드게가 다시 한번 나의 최선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상기시켜 줬을 때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는 그 순간 그녀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며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생각한 그 최선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왕후가 아닐지라도, 비록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지위가 높은 자들이 아닐지라도, 그저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때가 찾아옵니다. 수많은 순간들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는 결단의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노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중립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쫓아갈 건지 하나님을 쫓아갈 건지, 세상에서 말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추구하며 살아갈 건지, 아니면 믿음의 원리가 적용되는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건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단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장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어둠의 자녀로 속해서 세상에 속한 자로 살 것인지 결정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결정은 한 번 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삶에 우리가 이 결정을 해야 할 때를 우리는 마주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녀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위기 국면에서 바로 이 결단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녀의 결정들은 그녀의 삶을 변화시켰고 모르드게의 운명과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그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일에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녀에게 결단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웠던 결정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그 결과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크든 작든 이러한 결단의 순간들이 수없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위해 하는 그 결단들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렵고 또는 죽음과도 같은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결정은 그 끝은 죽음이 아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할 일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에스더는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처럼 에스더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유다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할 수도 또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놓치게 되겠죠. 에스더의 순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도 결단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마음은 먹을 수 있죠. 하지만 그 마음 먹는 것에서 결단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결단은 전혀 아무런 효력도 없는 그리고 어떤 능력도 없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으실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며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실 때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에스더는 결단하고 실질적으로 순종하고자 마음먹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때 비로소 그녀는 본인의 그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선택의 과정과 결과들 속에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진 못했지만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자각하며 신뢰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도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때를 주실 때 깨어 있어서 그 때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